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시편 144편부터 150편, 마지막 시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편. 분위기가 시편 18편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자, 18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약간 이 시편 18편하고 좀 비슷하게 느껴지죠. 어쨌든 이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부터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예, 그래서 과거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지금 현재 전투에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때 바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승리하실 때 이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5편을 보도록 하죠. 자,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1절. 유명한 복음성가 가사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 1절 그대로 그냥 가사로 쓰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다양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큰 조각상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이 갑자기 그냥 쳐서 부서뜨리는, 그러니까 바벨론과 메데 바사, 헬라 제국, 심지어는 로마 제국도 바로 이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 의해서 완전히 와장창 다 깨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18절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예.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이제 소망하고 또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6편. 자,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5개의 시편은 이제 시편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6편부터 150편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 거죠. 자, 할렐루야 시로 유명하죠. 이 5개의 시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객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시편 전체 흐름이 어떻다 그랬어요? 자, 1권부터 제 3권까지는 다윗 왕권이 출범해갖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왕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 4권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리고 있어요. 자, 초점이 인간 왕에게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 왕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 초점이 인간 왕, 그 다음에 하나님 왕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자, 5권이 뭡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특별히 146편에서 150편, 자, 요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제 1권부터 3권까지의 어떤 탄식, 애가의 분위기를 이제 찬양의 분위기로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권부터 5권까지의 흐름을 생각할 때 그런 흐름 속에서 요 마지막 이 5개의 시가 할렐루야로, 그러니까 애가와 비탄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 응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생각할 때 소망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이 시편의 마지막 이 5개의 시가 할렐루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또 고무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독자들을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찬양의 주체가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확장되어 가요. 무슨 말이냐면 146편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바로 내가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7편에서는 이제 포로 귀한 자들이 찬양하는 거죠. 147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 이제 그들이 이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확장되는 거죠. 자, 148편에서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50편 끝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까지 그 찬양의 주체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신, 그런 하나님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는데 제한이 없는 겁니다. 예, 바로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어떤 배경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46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인간 지도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여기서 얘기했던 모든 약한 자들을 붙드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을 결국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거죠. 자, 147편입니다. 자, 147편은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마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느냐?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런 그 귀환을 염두에 두고 이제 쓴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자, 나중에 이제 12절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예루살렘아 시온아,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살렘아 또 시온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3절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상심했지만 하나님께서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유를 얘기하죠. 자, 4절에서는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이름을 부르실 정도로 개별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2절, 3절, 4절에서 목자가 양들 앞에 이끌고 또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아신다 그랬는데, 자, 그런 것들이 좀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별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아실 정도로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죠. 7절.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1절하고 좀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악기를 동반하는 거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자, 그럼 그런 찬양의 이유가 또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또 다른 동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10절
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다시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부터 찬양의 이유가 뭡니까? 13절 예루살렘의 방어를 그런 연약한 부분 그런 방어를 강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고, 또 16절로 18절 8절처럼 이 기후를 통제하셔갖고 풍요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자, 19절로 20절 기후는 모든 세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말씀, 그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7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48편 온 우주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5개의 시편이 그 찬양하는 주체가 점점 확대된다 그랬는데, 이 148편에 온 우주, 그러니까 위와 아래에,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2절부터 6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해와 달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하늘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불과 우박, 눈, 안개, 광풍, 산들, 모든 작은 산,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 기는 것과 나는 새, 좀 더 자세히 밑에 보니까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들까지 총각, 처녀, 노인네, 어린이까지 모두가 찬양으로 이제 초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9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49편은 배경이 전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자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죠. 대적자들,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예,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라는 거죠. 자, 150편. 자, 시편 전체의 마지막 송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 한 권이 끝날 때마다 송영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150편이 전체의 송영이다, 송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찬송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성소에서, 자, 이건 땅이죠. 그 다음에 권능의 궁창에서, 이건 하늘이죠. 땅과 하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찬양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찬양의 수단입니다. 나팔 소리로,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예, 바로 이런 찬양의 수단들, 악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6절은 뭡니까? 모든 악기가 동반됐는데 거기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바로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0편이 이제 송영이라 그랬는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났어요.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6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1절과 6절에만 할렐루야가 있지만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서는요, 여기 찬양하라, 예를 들어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라는 말도 실제로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150편의 처음 1절과 끝 6절에서만 할렐루야와 할렐루야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1절에 그 찬양하라 그 말도 할렐루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1절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면 3번이 나옵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찬양하라가 계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씩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는 셈이고, 이제 6절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제 한 번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할렐루야로 도배되어 있는 게 바로 시편 150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 실제로 이 단어의 자수로 따지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더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150편 하면 150장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자, 이 150편을 긴 호흡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150편을 우리가 보면서 뭐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우리가 다 기억나기보다는 몇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시편이 다윗 지은 시가 많고, 또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모세가 지은 시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시도 있고, 그러나 이 시편 150편 전체를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
예,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토로 돌아온 귀환한 공동체가 이 150편을 편집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처음부터 얘기했고요. 그러나 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냥 무작위로 막 배열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의도를 가지고 배열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찬송가 한 600장 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주제별로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는 탄생, 그 다음에 뭐 고난, 십자가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의도를 가지고 이제 배열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들에게 어떤 위로와 또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시편 150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치밀하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집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자, 인간 왕입니다. 자, 인간 왕이 누구죠? 예, 다윗 왕권과 연관된 그런 후손들이죠.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이 실패합니다.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라가 망해갖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을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 하나님 왕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또 그분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 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왕을 의지해야 된다. 겉으로는 비록 이 페르시아 왕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이제 페르시아 시대잖아요. 자, 그렇게 겉으로는 페르시아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예, 그 당시의 상황과 또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는 애가와 비탄과 그런 탄식의 그런 시들이 많이 깔려 있지만 1권부터 3권에 걸쳐서, 그러나 점점 그것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시편 제5권에서는 특별히 5권의 마지막 이 5개의 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과 도전을 우리가 이제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또 누구를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가? 더더욱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아요. 바로 시편 146편 3절로 5절을 제가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 바로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신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신뢰해야 된다. 예, 바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피난처로 삼고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마침표로 해서 이렇게 시편 150편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또 이 시편을 앞으로 읽게 될 때 더 깊이 들어가서 읽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